인해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인데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집에서 사느냐 보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화려한 곳에 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깨끗한 환경이 있어도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더러운 말이 나오고 더러운 행동이 나오고 추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그랬어요.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비록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누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깨끗한 말과 아름다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제일 먼저 인간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느냐? 첫 번째 인간의 공격 대상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와도 마음과 생각을 공격했잖아요. 환경을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귀가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찾아옵니다.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접붙여요. 자기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접붙여요. 그래서 그 마귀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접붙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을 점점 우리 가운데 넓힙니다. 조금씩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제하게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 통제가 되면은 그 사람의 육체와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마귀의 통제 안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갖느냐, 내가 마귀의 마음을 갖느냐가 이게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알다시피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에,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 웬일인지 정말 엄청난 갈등과 전쟁과 지금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큰 그 갈등과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나는 전쟁보다 치열한 전쟁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투쟁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 생각에 틈을 벌려요.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틈을 벌리게 해서 그 틈 사이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틈이 벌어지면 우리 마음이 틈이 벌어져서 그래서 그 마귀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 분열이 일어나요. 우리의 사고에 분열이 일어나요. 우리의 사고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혼돈이 일어나요.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생기고 그리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어둡고 짜증이 나고 그런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생기를 잃어버려요. 반항을 해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부모에게 반항을 하게 돼요. 아니 그렇게 부모 말 잘 듣고 그렇게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그렇게 착한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공격적이 돼요.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그리고 사고가 나고 미움과 분노와 파괴가 자리를 잡게 되고 살인까지 일으키게 되는 두 가지 살인이 있어요. 남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똑같은 겁니다. 살인은 같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것. 남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죠. 자기를 죽인 것도 원래는 사형인데 죽었으니 더 이상 사형에 처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생각에 빛이 나게 돼요. 빛을 받게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 다음에 점점점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모든 무엇을 사로잡아?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의 무기고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사로잡아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뭐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깨졌다 그러죠. 변화됐다 그럽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허락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을 고쳐주시리라가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고쳐달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줘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요. 내 마음이 강해지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흔들려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려요.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확정되면 모든 흔들리던 것도 정지하게 돼요. 흔들리던 것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한 해가 되고 12월이 지금 거의 반이 지나고 한 해를 준비하고 마감하고 그리고 절기적으로는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이중적 기다림이거든요. 이 대림절은 이중적 기다림이에요. Double waiting of Lord season.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가?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 가십니까? 예배 끝나면 뭐 하세요? 예배 끝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자 이제 예배 끝났다. 내 좋은 데로 가자. 내가 좋아하는 정말 가고 싶은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예배 빨리 끝나고 다른 거 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겁니까? 두 분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가.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안 오기는 그렇고 안 오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딴 거 하자. 빨리 끝내고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다음의 스케줄, 익사이팅한 스케줄 이거를 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생각엔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사람 생각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람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통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성경적인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신통반통한 말을 하잖아요.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거다.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요. 성경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면 마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신비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누가 했는지 저자가 없어요. 이 사람이 했을 거다 저 사람이 했을 거다 뭐 생각을 하지만 누가 지었는지 없어요. 또 누구에게 얘기했는지도 잘 몰라요. 물론 그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지만은 누가 이 글을 썼는지 누구에 했는지 신비로운 그 책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장 잘 나타낸 이 성경 중에 성경 신약이 이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이 된 말씀이 두 가지인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사고 틀입니다. 우리의 사고의 틀, 우리의 사고의 생각 속에
뭐가 가득 차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를 합니까? 우리가 배우고 듣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듣잖아요. 예수님을 또 우리가 훈련받잖아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분,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듣고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배울 뿐 아니라,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내가 알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 성장과 성숙이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빌립보서 2장 5절이 그 말이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 품으라.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깊이 품는 게 중요하다. 안는 게 중요하다. 암탉이 알을 품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졌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찾고 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 당시 창조 전에 땅은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했는데 이 운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지구를 품었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 속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암탉이 알을 품고 굴리듯이 이 땅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말씀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이 뭘까요? 이 생각하라는 말의 원어는 고정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향하다, 고정시키다, 그리고 집중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집중해라. 예수님에게 고정시켜라.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상이 있고 알고 있는 생각들이 있고 가정일이 있고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역사관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고정시켜라.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건강이 중요해요. 지금 건강 때문에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 그 건강의 문제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향하고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자녀의 문제가 있는가? 그럼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라?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로 고정시켜라. 내면적인 갈등이 있고 어떤 질문들이 계속 내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좀 휘몰아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것도 집중하고 고정시켜라. 내 생각을 나의 모든 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이 말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가 키를 한 방향으로 고정하는 것처럼 배가 항구에서 출발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가잖아요.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 다음에 그 항해사는 키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방향으로 고정시켜요. 그러면은 키가 고정되는 동안에 그 배는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마치 판자에다 못을 박아서 딱 판자를 그 못에 박아서 고정시키듯이 그렇게 내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그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도록.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다른 데 매물 뺏기지 않아요. 여러분 유혹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저도 유혹을 받은 적이 있고 여러분도 유혹을 받은 적이 있죠. 유혹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마음이 고정되지 않은 것에서부터 와요. 아내 유혹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남편에게 마음이 고정되지 않을 때부터 유혹의 문이 열려요. 남편이 어떨 때 유혹이 옵니까? 아내에게 마음이 고정되지 않고 그럴 때 유혹의 문이 열리고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은 마음이 정착되지 않은 것에서부터 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전 사고와 우리의 전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걸 찾게 돼요. 다른 좋은 것을 찾게 돼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걸 다 합니다. 먼저 좋다는 걸 찾는 거예요. 인터넷을 뒤지고 사람을 찾고 어디를 가고 그냥 좋다는 데는 다 가요. 예수님께도 갔다가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다른 종교에도 갔다가 점 잘 친다 그러면 점집에도 갔다가 그러다 또 우리 또 그 다음 주 되면 또 교회 와서 예수님께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라. 깊이 생각하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정시켜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대사도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대사도이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대제사장이다. 사도는 뭡니까?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 그러면 아포스텔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를 따라갈까, 어떻게 신앙생활할까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이게 사도거든요. 대사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런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뭐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죄를 범하고 어떤 허물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쫓아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전체의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보내준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분께로 가게 되는 그 대상이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침에 누구와 함께 눈을 뜹니까?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뜨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지배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자녀교육을 하거나 부부관계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내 인간관계 속에서 결국 우리의 모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게 하고 어디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보면 마귀는 정신을 못 차려요.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떨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로 온 사람입니다 그럽니다. 당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귀처럼 신앙 고백을 잘하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마귀도 알고 떤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참된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 신앙 고백은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가운데 첫째는 예수를 못 믿게 해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면 자꾸 싸웁니다. 교회 안 나가면 아무 일이 없어지는데 교회 나오면 자꾸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요. 저희 미국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참 이 교회는 이상해요. 저희 교회가 그랬어요. 아니, 왜 우리 교회만 나오면 싸웁니까? 다른 교회 가면 안 싸운대요. 다른 교회 가면 다툼이 아니라는데 목사님, 그 교회만 나오면 그렇게 싸워요.
제가 그래서 참 잘 나왔다고. 마귀가 아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냐? 그냥 내가 나왔어요. 내가 믿게 됐어요. 그 나오게 하는 거에 실패하고 믿는 것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해요. 성경도 가장 조그만 거 잘 안 보이게 안 믿는 척하게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얘기 못하게 해요.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갖게 해요. 다른 데 교회가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갖게 해요. 뭐 신학 얘기하고 뭐 철학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치가 중요한데 경제가 중요한데 자꾸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게 하고 경제 얘기하게 하고. 지금 이게 심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눈앞에 이게 심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경제 문제 얘기해야지, 지금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얘기해야지. 그럴듯하죠. 화제를 자꾸 어디로 돌리게 하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데 돌리게 해요. 여러분,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정치나 경제나 사회에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정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마귀가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교회를 다녀도 다른 데 관심을 갖게 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뭐 교회 가야 그게 그거 아니냐, 설교 매번 듣는 거 아니냐, 본문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뭐 10년 다녀도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가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뭐예요? 몸만 갔다 와라, 가서 앉았다가 헌금만 하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예배 다음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빨리 예배 끝나고 더 재미있는 거 하러 가자, 더 좋은 거 하러 가자.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몸만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예배 마치고 딴 거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익사이팅한 것들이 많느냐, 얼마나 그것들이 준비되고 있느냐. 마귀가 장난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장난은 뭐냐?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자존심입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있고 예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가정이 있고 예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가정이 손해보느냐, 너에게 손해가 있느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상처를 받는다, 교회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남에게 욕을 먹는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오해를 받는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 갈 거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 예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나라고 하고 인간이라고 하고 또 다른 것들을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없으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 밖에 있으면 마귀입니다. 심한 말이지만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의 밥이고 마귀의 쫄개고 죄의 존재고, 그리고 세상의 공중거지 잡은 자를 따르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나예요. 그러나 뒤집어 보잖아요. 그럼 마귀입니다. 예수 없는 나는 마귀의 변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없으면 마귀는요, 어떤 사람도 지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없으면 마귀는 어떤 곳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자꾸 바깥 얘기하는 거예요. 구행예배 가서도 자꾸 그냥 먹기만 하자, 먹고 나서 그냥 끝내자, 그냥 빨리 예배는 대충 끝내고, 그리고 세상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관계 갖게 하고,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얘기 못하고 하나님 얘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점점 땅으로 내려가요. 신앙은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고정해라, 예수님을 향해라. 판자가 못을 딱 봐도 고정하듯이 우리의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가져가라? 예수님께 가져가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을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
따라합시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 하늘의 부름 받은 거룩한 형제들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가 나가서 금남시장 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미쳤나 그러겠죠. 정신 나갔나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되잖아요. 감동이 되고 결심이 되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거야. 여러분 사람이 누가 택한 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을 택한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백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몇 번 모셨거든요.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교단 총무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하고 같이 올 때는 제가 별로 안 모시지만 어떤 모임일 때는 한 두세 번하고 같이 오세요. 그러면 제가 호텔을 같이 모시고 옆방에 있고 다 수발을 합니다. 잠을 못 자고 식사 뭐 가는 일정 다 하고 다 수발을 해요. 정말 한 3, 4일간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거의 밤을 꼬박 새고 여기에 막 입술이 막 트고 속에는 막 그 혓바늘이 돌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끝나면 애썼다 딱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손 딱 내면 애썼다 그러면서 예 목사님 애썼다 한마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러서 세웠다. 로마서 1장 6절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아.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야 단맛이 나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에게나 전해준다고 그것이 단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지상이시고 믿는 도리의 사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 하나님 만난 적 없는데요.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나 끌려왔는데요. 나 억지로 왔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왔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오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어요. 그리고 와도 이렇게 1시간 못 앉아 있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인 걸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별로 다를 거 없는데, 예수 믿는 나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거 없는데, 그러나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뭔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가 달라요. 변화가 있어요. 그 사람 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겉으로 보면 모르지만 자세히 볼 때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다른 게 많이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조금 다름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비슷하지만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걸 보여주시길 축원합니다. 말짱 헛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간 낭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달라야죠. 말하는 게 다르고 생활하는 게 다르고 아까도 말했죠. 조금 다른 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 있죠.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장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숙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달라지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형제다. 여러분, 교회는 계급 사회 아닙니다. 목사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계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높은 계급이 있다고 착각하면 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봉사직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 다음에 장로님이 높은 계급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안수 집사님이고 그 다음이 권사님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왜 교회가 싸웁니까? 계급으로 만나기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계급 사회는 투쟁 사회잖아요. 형제로 만나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형이 좀 잘못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동생이 좀 잘못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형제 자매가 되길 축원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 계급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목사가 담임 목사가 계급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목사라고 성도한테 반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 어린 분들한테 반말하지 말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 아껴야 되고 한 식구인 겁니다. 세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경적인가? 내 삶이 성경적인가를 자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도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가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인격적인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인격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이어야 돼요. 그냥 멱살 잡고 너나 나나 막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가 생각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실제적이어야 돼요. 이론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집에 사는가예요. 그 집이 훌륭한 것은 대리석을 붙이고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누가 사느냐에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백악관이 중요한 것은 백악관의 그 건축이 아름답고 재질이 최고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말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가 건물보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 우리가 성숙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 우리의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 우리가 건물에 살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건물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축원합니다. 누가 사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기도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결정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판명되는 시금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믿는 도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사도시고 위대한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고정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남은 한 해와 앞으로 인생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